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셨죠. 그리고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기필코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역사의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그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자로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힌 영이 죽은 자가 된 게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먼저 여셨지요. 그 문이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애굽과 바로왕을 박살낸 피제사의 피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포로에서 돌아오는 임마누엘이 구약에 증거하는 언약의 줄기입니다. 그 언약의 줄기에 따라 언약이 흘러왔지요. 그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예언된 언약의 성취자로 오셔가지고 언약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완성이신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언약대로 오셨지만요,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만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세상은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을 나아가지 않았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요, 때가 돼가지고 제자들에게 오늘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오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문제죠. 세상은 그리스도를 다르게 또 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엘리야로 고백했죠. 기적을 행한 능력자로 본 것입니다. 예레미야로 봤습니다. 인류 보편의 사랑을 외치는 박해주의라고 본 것이죠. 그리고 세리요한으로 봤어요. 사회적인 올바름을 실천하는 운동가로 봤습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었는데 그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 지금도 세상이나 종교는요, 그리스도를 이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이전보다 더 다르고 틀리게 알고 있어요. 아예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만들어낸 가공인물 중에 하나로 취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렇게 현장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세상과 다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열어 고백케 하셨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희미한 제자들이요, 우리 주님께서 그냥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를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된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이 뭡니까?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뿐 아니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축복의 약속이 성취되는 역사를 우리가 회복하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악령이 주장하고 있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천국 열쇠,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기도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최고의 축복을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에게 다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한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축복하신 직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자체가요 상당한 미스테리 아닙니까? 20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그 자신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경고하셨습니까? 우리 보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더 심한 뜻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지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전혀 모른다면요 굳이 그리스도를 얘기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할 것이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예 말하지 말라는 거냐? 그건 아니지요.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먼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알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알게 한 후에 누가 그리스도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 전도의 순서거든요. 지금까지 전혀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몸에 좋은 걸 먹어야 되고 그래서 억지로 약을 먹이는 시기였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내게 약이 필요하냐? 왜 내게 복음이 필요하냐? 이 이야기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먼저 알게 한 후에 약을 찾게 만들어라 복음을 찾게 만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왜 그리스도가 절대로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운명 곧 죄와 사망의 법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우리 인간은요 악한 영 사단의 노예로 살다가 지옥 영벌을요 면할 길이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당 못할 각종 정신병과 심리적 이상 상태 그리고 영적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달리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한은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은요 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깨닫지 못하는 한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발견해야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언약하셨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도대체 뭐 때문에 성자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느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받은 그때부터 비로소 나타내기 시작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이전에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말해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른 데는 말하지 못하게 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만 그때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21절에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뒤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때부터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요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의 의로움을 위한 부활입니다. 이건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를 증명하는
그리스도의 당위성이거든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대신할 수 있는 죽음이고 다시 살아나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대신할 수 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를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백을 받으신 후에 그때부터 비로소 알리심으로 우리는 왜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만 하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복음임을 알게 된 것이죠. 이 복음은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걸림돌이요 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저주의 상징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 고난을 당해야 한다고 스스로 말씀하는 그리스도 누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서는 말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요 아는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말씀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면요 당할 이유가 없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당해야만 하는 십자가와 부활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없으면요 왜 예수가 고난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보내신 받은 그리스도라면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알지도 못한 우리 주님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켰잖아요. 또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되는 이유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그의 고난과 죽음, 부활이 이해되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 그렇게 고난당하신 것이구나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로 보내셨는지를 알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 사랑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다른 데서는 말하지 못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만 비로소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타내시기 시작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모르는 자들에게는요 고난과 죽음, 부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 그리스도의 시기에 대신 죽임당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야 할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요 그 복음의 이유를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복음의 이유를 아는 우리는 이제 분명한 영적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영적 사실이 뭡니까? 먼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자의 복이 뭔지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17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 악한 영들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하늘 보좌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 열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여 받고 누리며 살 수 있는 기도 응답의 특권 받은 자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을 알고 또 누리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가로막는 사단의 일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지요. 22절 23절에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될 고난과 십자가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붙들고 항의하면서 그 길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까지도 베드로가 고백은 했지만요,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제대로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에 받아야 하는 그리스도의 길을 전혀 모르고 도리어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3절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스도를 고백해도 그리스도가 가는 길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사람으로 이 땅에 오고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냐, 그렇게 물으니까 부활에 대한 이유도 거부하는 거죠.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한 사람 안에 두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사람의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 안에 같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늘 갈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요, 복음이라 하는 이유를 알았으니까 항상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면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있음을 반드시 또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게 24절부터 28절이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것이라고 2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왕권, 곧 심판의 절대 권한을 가지고 오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면 복음을 위해서 산 만큼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날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알고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를 고백한 후에 비로소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세상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영세전에 감추었던 하늘의 비밀인 복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영생 무궁토록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누리며 237 5천 종족과 우리 다음 세대의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할 겁니다. 이제 우리는 현장에 말해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이걸 밝혀야 해요. 캠프하면서 이걸 밝혀야 돼요. 왜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지를 분명히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거든요. 반드시 우리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인간에게.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그걸 밝혀야 되겠죠.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영적인 문제는 다른 답이 없거든요. 그렇죠? 지옥 건설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와 지옥 건설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지옥 같은 세상 인생의 삶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까? 해결할 수 없는 인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탈자들이요, 어째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냐, 그런 식으로 시비를 걸어요. 그 사람들은 안 믿는 게 있어요. 부활하신 주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걸 부정하는 겁니다. 그거는요. 정말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인생 모든 문제에 완전하고 충분한 해결자시고 해답이시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버려두신다면 몰라도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책임지고 우리의 걸음을 말씀으로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때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루시는 시대적인 축복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의 완전한 성취, 그 안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굳건하고 또 강하고 경고케 하시는 능력의 역사 누리는 증인으로 우리 성도들이 모든 현장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몰라서 여전한 저주와 재앙, 지옥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 먼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림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비밀의 영광을 먼저 주의 백성들이 맛보고 누림으로 해서 멸망의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귀한 형편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인도하시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신 다음에 심판의 절대 권한을 가진 왕권자로서 세상에 재림하셔서 악한 세상과 흑암을 완전히 심판하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그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에서 완전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